7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7장 1절 2절 다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다윗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제 파하셔서 왕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자, 그래 모든 것이 잘 풀어졌을 때에 이 다윗이 무엇부터 생각했냐는 거예요. 우선 무엇부터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는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편한데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다. 천막 가운데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내 문제는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번영할 때 꼭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감사로 표현되는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못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지. 이렇게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든 어려움은 대부분 번영할 때 와요. 번영할 때. 근데 하나님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 전에가 IMF가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번영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노는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주일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IMF가 온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되돌리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배 성공인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예배 성공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그때부터 제대로 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파해 주시고 하나님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해주시고 다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 방향이 중요합니다. 대적을 파한 것도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것도 전부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라. 마음가짐과 태도. 다윗이 이제 번영에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풍성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자꾸 빗나갈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감동시킬 일이 뭐 없겠는가. 그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아, 내 이 누리는 이 번영, 이 마음의 평안,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 감동시켜드릴 게 없겠는가. 그게 축복을 계속 유지하는 길이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 지긋지긋한 피난살이 끝나고 생명을 위협받는 일도 끝나고 이제 그 대상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자기 궁에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됐을 때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없어 이 사람이. 무엇으로 헌신할까? 무엇으로 그분을 감동시켜 드릴 것인가?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찾는 겁니다. 되는 사람은 맨날 되는 생각만 해요. 안 되는 사람은 맨날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문제를 풀어주셨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행위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속초에서 집회할 때 한참 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면 뭐 할래? 하는 질문이 나왔거든, 집회 중에. 그러니까 우리 윤사모는 잘 돼도 계속해서 예배 드릴래요 그랬대요. 뭐 정답입니다 그게. 태산 같은 축복이 몰려와도 요동치 않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않고 마음 거기다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이것은요 영향받지 말라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그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큰 복을 누릴 때에 무엇부터 할 것인가 이때 그걸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번영하고 잘 될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와 주의 종들과 한번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요 아쉬울 때는 목사 찾아가서 얘기를 잘해. 근데 형편이 좋아지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혹시 상담하면 뭐 바치라고 그럴까봐 그러는지 어떻게 그러는지. 이거 지금 가서 상담해봤자 뭐 심으라고 그럴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근데 오늘 다윗은 비록 형편이 좋아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받은 그 복을 관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나단이 잘못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내 번영할 때 뭘 할 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나단이 그 잘못 얘기해 주겠냐고. 그래서 큰 물질이 생겼을 때에 뭔가 잘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고 주의 종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다윗이라. 아무튼 번영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누가 불렀나? 있을 때 잘해요. 흔들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마음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해서 거기서 넘어지거든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33절.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뭔가 잘 되니까 막 대제국을 이루고 막 뭐 잘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때 이제 쓰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뭘 어떻고 작전을 잘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뭐 내가 용맹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그 느부갓네살이 본 거대한 신상이 있죠.
그 세계 역사를 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로마 제국까지. 근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요. 그 다니엘에게는 그 7장에 보면 짐승의 역사로 얘기를 해 그걸요. 그들이 볼 때는 신상의 역사인데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 이것은 짐승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는 대제국들인데 로마 제국이라든가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다 유명한 제국 아닙니까? 그걸로 짐승의 역사를 보냐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짐승의 역사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는 다니엘서의 그 주석을 그렇게 여러 번 해설서 읽었어도요. 이 7장과 2장에 왜 같은 신상을 놓고 다니엘이 볼 땐 짐승의 역사를 받는 걸 해설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 아무도 안 해요, 그런 얘기. 하나님이 보실 땐 짐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그들이 볼 땐 대단한 역사지만. 이렇게 얘기한 책이 없더라고. 우리는 몇 번 들어 다 아는 것 같지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짐승이라고 같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뭐겠어요? 짐승이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래요. 사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식 사람도 하고 짐승도 합니다. 배설 사람도 먹으면 배설하고 짐승도 배설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 문화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은 이런 아파트 안에 살고 새는 새집 살고 새집 짓고 살고 굴 파고 살고 다르긴 하지만 죽고 갈 때 똑같아요. 영역 다툼하는 거 똑같고 다른 게 있다면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짐승이 몇백 마리가 모였어도 몇 천만이 모였어도요. 예배 드리는 거 없잖아요. 사람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사람하고 짐승은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고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을 받고 그런 걸 떠나서 예배 성공하는 게 이제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추구하고 그분께 헌신할 것을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태산 같은 축복이 몰려와도 나는 변하지 않네. 그 찬양 정말 그거 한번 부르고 갑시다. 그거 한번 불러. 태산 같은 축복. 태산 같은 축복이 몰려와도 나는 요동치 않네. 55번 축복.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승리하리라. 파도 같은 은혜가 넘쳐나 나는 요동치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라.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건강하고 모든 것 잘 되어도 나는 변하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 내 몸을 감싸주시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찾아와도 나는 변하지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아멘. 항상 감사하리라.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9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지어 바치겠다던 성전 건축은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겠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있죠. 마음, 중심. 그건 다 받으셨어요. 그건 다 받으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내 아들들을 넘기라고 하셨는데 그 바치고자 하는 중심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 보답으로, 중심을 드린 보답으로, 그건 내가 실질이 뭐가 드려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보답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어. 모든 대적을 그 앞에서 멸하고 또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아주 존귀케 만들어준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생각하고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멘 하십시다. 7장 9절 있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예배 중에 이런 약속이 오는 거예요. 자기 말로 받으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어 바치겠다던 성전은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 말씀에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쓰여졌든 무슨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드릴 때 중심이 있죠. 그거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뭐 더 구체적인 걸 주셔가지고 그때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것만 우리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부모들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해줘서 그게 뭐 받아서 맛이 아니거든.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지 뭘 가져와서 마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 그 천안전 경찰서에 부임했을 때 내가 32기를 갔거든요. 경찰관 부부세. 31기 선배가 거기 먼저 와 있더라고. 1기 선배가. 그 자기 이제 선배라고 나한테 뭘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밤인데 내가 앞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소 그러더라고. 예. 근데 뭘 말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아, 물은 빼고 합시다. 물은. 예. 심만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심이 있으면 물도 있는 건데 뭘. 예. 그렇죠. 심이 있으면 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물도 없는 거지. 오늘 예배 오신 분들도 꼭 예배 때마다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예. 몸 와서 앉는 것도 큰 헌신이 합니다만 기왕 온 거니까 시간 낸 거니까 중심을 한번 드려보세요. 마음을 다 열고 큰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럼 효과가 막 몇 배로 드러납니다. 그 드림 중에 중심을 드림 중에 물이 있으면 은혜 중에 받는 은혜 중에도 또 물이 오는 거예요. 또 그게 심는 대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중심을 드리는데 그 중심 속에 물이 들어있으면 받는 중에도 또 물이 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 그걸 꼭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을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전부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은 드린 사람의 마음이 기록된다는 거. 헌금함에다 이제 봉투를 넣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넣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하늘나라 모든 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럼 상급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 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마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걱정이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게 얼마를 드렸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할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헌금함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물질을 넣었는데 이게 하나님께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종이 조각에 사람들은 가치를 인정을 해요. 우리가 쓰죠, 우리 이제. 운영비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나눔비로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만 필요도 충당하고. 그러나 이 하나님께는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 뭐 38선만 넘어가도 이 돈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통하는 중심,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중심은 어디요? 뭐 어디 가나 다 통하는 거니까. 뭐 물질 그 자체만 그 관심이 있다면 과부의 두 랩 돈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쓸게 되나 그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드리는 그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드려지는 중심, 이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그 효과는 굉장히 반감돼요. 뭘 드려도 내가 중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그 효과는 굉장히 배가 됩니다. 마음을 꼭 실어야 됩니다. 말을 해도 마음을 실어야 되고 봉사를 해도 헌신해도 꼭 마음을 실어서 하세요. 그럼 굉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마음의 효과가 굉장한 거예요. 돈의 효과가 100이다 하면 마음까지 실으면 3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대접을 해도 뭐 대접하면 다 시간 내고 돈 내고 해야 되겠죠. 거기다 마음까지 실으면 그러면 이제 그 효과는 굉장히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전에 그 김해에서 집회할 때 하여튼 무슨 회색 돌인지 검은 돌인지 흰돌인지 그거 살 때 어떤 여자 목사가 뚝 나오더니 내가 여기 앉았는데 헌금함에다 헌금을 툭 던져놓더라고. 이렇게 탁 던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내가 가만히 보고 안 본 대로 있으면 할 말 없지만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헌금이라는 건 그 액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중심이. 근데 그걸 그렇게 무슨 툭 감정 있게 던져놔도 되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소리 통 듣던 사람이 아니야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자체가 충격인 거야. 그러니까 막 성질내고 썰렁했더니 울그락불그락 앉았다 일었다들이 가더라고 이제. 나는 강사로서 그 사람의 드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효과가 있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내 책임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참 그때나 마음 몰라주면 답답해. 헌금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가 신권이라고 해서 10,000원짜리 11,000원 쳐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가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신권을 드리려는 게 마음의 문제거든 그게. 그냥 그 돈을 드려도 되지만 봉투에 뜯는 건 뭡니까? 그것도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을 표현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전에 중표든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중표 맞나? 상표? 중표 맞아요? 교회에서 이제 강남에 그졌잖아요. 어딘가 거기 같은 무슨 동이야? 그 강남 어딘데 거기가? 세곡동인가? 거기 건물 지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건물을 짓는데 그 강남에 복부인들이 이제 있대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자주 나오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교회도 나오고 그런데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용돈만 몇 억씩 쓴답니다. 예. 용돈의 단위가 틀린 거야. 우리는 이제 그게 전체 생활비도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용돈만 게 쓴대요. 예. 그런 사람이 몇 명 참여하면 딱 좋겠는데, 그 목사님 이제 생각할 때, 파출부 하면서 적금 들어가지고 깨가지고 왔어요. 이런 돈. 예. 처녀가 공장 다니면서 시집갈 미천으로 무슨 해놨는데 이거 결혼자금으로 해놓은 건 눈물겨운 그런 거. 예. 그런 돈만 들어오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는 뭐 원망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했대요. 왜 그런 돈만 들어오게 하시냐고. 그 용돈만 몇 억씩 쓴다는 그런 사람 몇 명만 그 맘 깨트리면 다 그 될 텐데. 무슨 적금 깨서 왔어요. 받으면서도 영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부터 이런 응답이 왔답니다. 그 사람 쓴 책에 나와요, 그게. 종아, 나는 그들이 내는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예. 그럼 몇 억씩 내는 사람이 거기 중심을 실겠냐는 거지. 예. 중심이 안 실리면, 내가 받는 건 중심인데. 하나님 받는 건. 중심이 우선 받는 게 없는 게 하나님은요. 사람은 액수가 크면 받는 게 많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돈이 아니라 중심이거든. 그럼 몇 억을 들여 중심이 안 실리면 하나님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돈 1,000원을 들여도 중심이 실리면 하나님 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억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 적금을 깨서 오는 사람은 그 중심이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 그 중심이 들여지니까 하나님 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더랍니다. 나는 그들의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이 감동으로 왔다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있다면 그야말로 복부인들 그런 사람 돈을 긁어모으면 되는데 그 사람 돈 쓰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해. 우리는 그거 어쩌니까 먹은 그 음식 그게 과연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야. 그게 그냥 고민이 많거든. 근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신경 안 쓰는 거야. 예. 그럼 우리들끼리 신경 쓰는 거지. 전에 우리 여전도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돈이 어디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같아. 근데 그 먼 거리를 자기 운전할 줄 모르고 택시를 대절해. 그럼 막 몇십만 원씩 막 택시비가 나오는 거야. 그 우리는 저거 몇십만 원 택시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 그 사람. 노는 세계가 다 틀리더라고, 그게 다.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더만, 참 급한 일도 안 해도 저렇게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저렇게 하나. 근데 전혀 그 사람 개의치 않더라. 그래서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있다면 그 복부인들이 돈을 긁어모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 즉 마음을 받길 원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을 받아서 정말로 복을 받을 사람이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몇 억씩 용돈 사람은 복 더 줘서 뭐 하나? 그거 받은 것도 지금 처치곤란인데. 그러니까 안 받을 사람이 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산법이 맞는 겁니다. 괜히 이준표 목사님이 화나 있는 거지 지금. 예. 나도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목사 마음 다 같아요. 무슨 깨서 가져왔다는 등 그러면 저런 걸 가져오게 하십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그냥 하면 나도 마음 편하고 좋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중심이 들여지는 걸 받으시고 그런 사람 복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다윗 그가 준비한 성전 재료를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준비한 마음은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한 칭찬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합한 자라. 가장 큰 칭찬이죠. 그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했다는데 더 이상 칭찬이 뭐 있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쭉 읽어보면 전부 그 마음에 어떻게 보상하셨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들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셨는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 그 이름을 굉장히 높여주셔요. 강연이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박강연이라는 이름이 무슨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중심을 드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동환이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어, 그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면 김동환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하나를 뜨게 하시는데 그게 더 유리하지 않겠어? 그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게 성서적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어떤 게 더 좋겠느냐 하는 것은 선택에 그 소스를 주는 거야.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 치고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명성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마호메교 모두 자기 조상이래. 아브라함이. 전부 자기 조상이래.
이 지구상에 그렇게 모든 종교가 자기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름은 그렇게 유명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 약속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지금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인 청소년들이 여기에 예배 드린 분이 그런 이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여러분 압니까? 까미라는 사람 압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몇 년 사이를 두고 한 사람은 1952년에 한 사람은 195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그 상급이 10만 달러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만 달러. 그래서 까미라는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뭘 했느냐면 파리 근교에다가 별장을 하나 마련, 아주 화려한 별장을 마련하고 최고급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슈바이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면 그 돈뿐만 아니라 자기 사재까지 다 털어가지고 아프리카에다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 선교센터 부설 병원도 짓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누구 이름이 더 빛납니까? 슈바이처 이름이 더 빛나죠. 까미를 모르는 사람 많아. 까미 잘 몰랐지. 그때 몰랐다 그러는 거야. 슈바이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산골짜기에 숨어있는 인재도 그분께서 반드시 드러내서 높여주십니다. 그럼 뭐 나는 뭐 크게 드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을 중심을 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쏟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신문에 이름이 나게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내겠다고 한 게 아닌데. 사람에게 아무리 마음 줘봐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 한번 마음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물질에 아무리 마음 줘봐도 소용없습니다. 부도 한 번 나면 그만이라. 권력에 아무리 마음 줘도 소용없어요. 뭐 그냥 오늘 속절없이 떠나버리는 게 이제 권력이거든요. 어제까지 대통령이든 뭐 그 다음날 뭐 어디 가고 그러잖아요. 참 뭐 요새 뭐 정신없더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소망하는 것 전부 그분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드리면 돼요. 그래서 마음을 거기만 드리면 돼.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게 평안케 되는 복이 와요. 환경에 관계없이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 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들이고 있는 사람은 보면 늘 마음이 평안해. 그 마음이 형편과 관계없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 속에서 뭔가 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평안이 없으면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괜히 불안하네 뭐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평안이 없다. 안절부절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좀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떠나서 뭐 딴 데 휩쓸리고 있지 않는가? 그걸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다 원인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일생 동안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일생 동안 그분께서 주신 평안으로 살거든요. 잠이 안 와서 고민인 분도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마음을 온전히 거기다 쏟고 있는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전에 참 예민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서 내가 한 3시간 정도 잠잘 시간이 오게 되면 나는 뜬 눈으로 세워야 됩니다. 드는데 1시간. 미리 깨는 게 1시간. 그게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시간 주면 나도 있으나마한 시간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이렇게. 뭐 경찰관 생활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쫓아다니고 하느라고 뭐 긴장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근데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뭐가 오냐면 잠자리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요, 운전하다가도 잠시 차만 기대면 그냥 5분 안으로 잠이 드는 거야. 그래서 윤사모가 어쩜 잠이 빨리 드냐고 신기하다는 거야, 나보러. 지금 어디 가나 잠을 내가 잘 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평안한 그 복 중에 하나가 또 잠자는 복도 오는 거예요.
저녁에 밤새도록 꿈은 좀 꾸긴 했습니다만 잘 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시는 또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만 드리면 주는 게 이렇게 많아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수완이 찰 때까지 그랬죠. 장수의 복을 받아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장수합니다. 예배에도 기력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렇죠? 장수합니다. 다윗도 일생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더니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나 이런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이.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이 보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완이 다 찰 때까지 살아갔다는 거죠. 그럼 뭐 굳이 그 비싼 보약 안 먹어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성공하면 그러면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도 주시는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지금 잡수고 있는 보약을 버리진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보약 먹으면 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예. 아니 또 버리는 사람 있을까? 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게 많아요. 7장 12절에서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자손만대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손만대. 그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시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어요.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연이를, 은혜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 직접 내 자녀 삼아준다는 거예요. 내 딸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책임지는 말이 더 어디 뭐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직접 내 아들, 딸 삼아주겠다는데 그보다 더 큰 그 뭐 책임질 말이 뭐 있겠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로 그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죠. 그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참견할 일이 없지. 몇 마디 하다 그만이지. 그럼 내 자녀 같으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는 건 내 자녀라 그 말 아니야 지금. 아니 남의 자식이 잘못한 건 뭘 쫓아다니면서 그럴 필요 뭐 있나 내가. 나 한 사람 일생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살면 자식된 문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직접 부모가 되어 주신다는데. 찬송가 458장에 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좋고 손자가 예뻐도 그 팔로 안아주는 날이 오거든요. 안아줄 수 없는 날이 오거든요. 언젠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건 하나님은 늙는 분도 아니고 또 죽는 분도 아니시니까 내 자식, 내 손자, 증손자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면 그런 분이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이 있어서 내가 뭐 특별히 한 건 없지만 뭐 나도 자식이 있고 또 손자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일생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시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이렇게 보상이 많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어디다 드릴까 망설일 필요가 없지. 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살면서 사람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 납니다.
그 전에 고속도로에서 보니 그 어디 휴게소인가 하니까 유행가 가사에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돌아설 때 이 몸은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렸어. 뭐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가사도 참 자극적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을 주거나 뺏기면 그 유행가 가사처럼 이제 피눈물 나는 거야. 그럴 줄 몰랐다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다 그런 거야. 거기다 마음을 너무 줘버린 거야. 그게 나중에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 들이면 사람한테 피눈물 나는 그렇게 일 당할 일도 없거든, 사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그렇게 사람한테 뭐 배신당해가지고 무슨 게 쓰라리 눈물 흘리고 그럴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일생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눈물 없이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 하나 불러드리고 나머지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인가? 240.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요. 그럼 일생 동안 그분이 책임집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줄 사랑하는 마음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가슴에 손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줄 믿고 따르는 반석 위에 서리라. 오른손 들고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을 만났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을 만났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지위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기록된 본문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신 거에 대해서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찬양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러면 오 주여 감사합니다. 더 할 말이 별로 없어. 근데 그냥 이 다윗은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몰라.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 찬양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그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그 입에서 찬양과 감사 끊어진 날이 있었다면 그때는 그 사람 시험 들 때야, 다윗. 우리도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면 입에서 그 모든 것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찬양하는 입술은 복된 입술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입니다. 입이라는 걸 벌리면 뭐가 들어오거든.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찬양 계속 나가면 복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참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18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장.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이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분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들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날 이제 교회를 왔다 그 말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할 때가 거절당했을 때예요. 자기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예 안 받아 너한테는. 성전을 지어 바치겠다는 자기 평생 소원이 거절을 당한 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게 더 값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거절됐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더 빛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하고 속 상할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예배가 더 효과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 상하고 기분 좋아서 드릴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마음 상해, 속 상해, 운전수가 빨리 가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예배가 그날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예배부터 빠지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럴 때 드려지는 예배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오늘 내가 큰 은혜 받을 것 같으니까 사탄이 이렇게 방해를 하네. 투지를 불태워야 됩니다. 투지를. 거기 그냥 물러 앉을 게 아니라 오늘 이게 자꾸만 이렇게 몸이 자꾸 터지고 기분 나쁘게 하고 예민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 주실 게 많으신가 보다 하고 막 투지를 불살러야지. 그 주저앉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그냥 뭐 거절됐다고 그냥 쭈그러 앉았으면 뭐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그런 거 듣지도 못했어요. 내 수완이 잘 때까지 살겠다는 복, 자녀들을 잘 되게 하겠다는 복, 내 자녀 삼아주겠다는 복,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니까 시험거리가 생겼지만 그러니까 이런 복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비하고 있는 거 이런 복을 주려고.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봐가지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이 내가 그렇게 평생 드리려고 했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간도. 그럼 알아버렸으면 그 뒤에 나온 그 아까 복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거 다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쏟아지는 거야, 복이 그냥. 내 자녀 삼아주겠다 그러고, 너 이름 창대케 해주겠다 그러고, 그냥, 그냥 수완이 되도록 다 살겠다 해주겠다고, 그냥. 그런 아주 놀라운 복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뒤에다 두고, 새광 사건에 이제 뒤에다 두고 이제 막 하는 거야. 예. 근데 요걸 못 보고 글쎄.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쁠 때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오늘 주실 복이 큰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런 날 예배 성공하면 유난히 그날은 더 복이 와요. 유난히 더 그날은 더 은혜가 넘쳐요. 유난히 그 사람에게 그날 말씀이 많이 들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앞으로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죠. 부부싸움 대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야죠. 누가 나한테 깐죽깐죽 해가지고 그냥 긁고 앉았어. 그래도 와야죠. 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와야죠. 친구가 어디 가자고 그래도 와야죠. 그날 이제 그 다윗에게 엄청난 복들이 돼 있으니까 이제 못 받게 하려고 그런 거든. 그때 다윗이 그거 속겠어요, 그거야. 도저히 올 수 없을 때 예배 드리면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일이 풀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저히 올 수 없을 때 오면, 왼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도저히 올 수 없을 때 오면,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일이 풀립니다. 허리가 잘 안 돌아가네, 옛날만큼. 한번 해봐요. 도저히 올 수 없을 때 오면, 도저히 안 풀리는 일이 풀립니다.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진 사람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으신 분이 나한테 좋은 일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 나쁜 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사람이 나쁜 일 하겠냐? 그럼 좋은 사람이 아니지.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일 하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합력선, 전화위복, 한번 해서 합력선, 전화위복.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나한테 복을 받게 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감사한 거야. 도대체 내 집이 누구고 우리 집이 뭐 이렇게 복 받을 일 했다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게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뭔데 글쎄 이렇게 나한테 축복을 받게 하십니까? 마음이 높은 사람은 그런 고백을 안 해요.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냥 나 이렇게 복 받을 일도 안 했는데요. 어떻게 복을 주세요? 이 다윗의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누구면 내 집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십니까? 나도 그냥 그 어떤 때 감사가 나오더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참 20몇 년 전에 만났던 우리 김영 집사님이 저렇게 그냥 또 효자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그냥 떡도 가지고 이렇게 누가 알았어요 글쎄. 우리 윤사모가 아침에 거기 얘기한 거야. 야, 20년 전에 난 아들이 저렇게 그냥 부인까지 아들까지 나가지고 딸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매주마다 떡 가지고 특별한 건 뭐 못 드려도요. 그 마음만이라도 늘 감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 마음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 드린가? 그잖아요. 마음 뭐 돈 드려요.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된다는데 그것만 받으신다는데. 그래서 뭐 생각해 보면 뭐 가문도 없고 나도 뭐 학문도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별로 없어도 써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만사형통이고 탄탄대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요. 이런 고백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그 가사 그대로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분께서는 그 마음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릇입니다. 마음이 그릇이에요. 이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면 그 그릇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천지차이인가. 사무엘하 7장 20절에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님께서 나의 부족도 아시고 내 속마음도 다 아시고 내 진정 소원이 무언가도 아시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아시고 심지어 내 자신도 모르는 문제까지 아셔요.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럼 감사하죠. 내 모든 걸 다 알고도. 참, 그 하나님이 날 모르고 받으셨다면 늘 불안할 겁니다. 아, 이걸 모르고 받으셨나 본데, 이게 내가 어느 날 밝혀지면 어떡할까. 다 알고 받으셨다니 너무 감사하죠. 안심됩니다. 너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너 정말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의 부족, 나의 연약함 다 아시고 부르셨다니 감사하죠. 그래서 그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그게 그릇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이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마음만 드렸잖아요. 다윗이 그랬더니 거기 얼마나 많은 걸 부어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